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의 히브리서는 새 계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2000페이지가 넘는 이 성경을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을 관통하는 이름으로 옛계약, 구약과 새계약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거기에서 탈출한 지 50일 만에 시나이 산 밑에서 맺은 것이 십계명을 가지고 맺은 것이 옛계약입니다. 그리고 새계약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미사 때마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라고 그 계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는 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건을 주고 팔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수입하고 물건을 보내고 이럴 때 계약을 맺습니다. 땅을 사고 이런 일을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나 그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약은 단지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목숨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또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땅의 축복도 자식의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계약을 그들이 지켰을 때 그들은 에집트에서도 탈출하고 에집트에서도 너무너무나 불온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땅을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겼고 모든 자식을 잃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 자손이 어떻게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계약이 살아있는 계약이 되도록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약을 맺은 내가 타로점을 본다, 사주를 본다, 계약을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돈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내 직업이 더 중요하다,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 계약을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어겼죠. 공부가 더 중요하다. 계약을 어겼습니다. 무슨 축복을 기다릴까요? 목숨을 안 잃는 것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라를 안 뺏긴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새 계약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자기가 첫째이고 자기의 뜻이 첫째이고 자기의 사랑이 첫째이고 자기의 사업이 첫째이고 그는 수도 없이 계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새 계약을 맺은 영혼은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이 있지만 어떤 영혼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셨고 당신 가까이로 그들을 부르셨고 당신 가까이에 나아가는 이들을 또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까이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그분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나를 사도로 당신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 그분은 내 마음속에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어떻게 주실까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내 생각은, 내 뜻은, 하느님의 말씀은 마귀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뜻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